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신약성경 157페이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다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나면 특정한 때에 감사하는 감사의식을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아마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절기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석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매월 11월 셋째 주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랑 뭔 상관이냐 싶은데요. 혹시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드리는지 아십니까? 1904년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님께서 11월 10일 날 감사절로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1914년 각 교파의 선교부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미국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입국한 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감사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결정하였고, 수요일 날 드리던 예배를 주일로 변경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미국에서 건너온 것 아니었냐? 미국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 예배는 미국에서 건너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절기 장막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월절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을 간단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다시죠. 네, 다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면서 들어봐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또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을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다 농사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출애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이다 라고도 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절기로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과 창렬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오순절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첫 번째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수여받은 날, 그리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추수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출애굽 광야, 그리고 마지막 추수, 모든 것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3대 절기로 구원의 그림을 그린다면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초실절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순절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수여되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에,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유대인의 한 무리가 하나님께 추수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며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천년이 되시고 또 오순절에 이 유대인의 한 무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장막절에는 이방인까지 추수되어지는 이 추수의 확장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가 되어지죠. 조금만 더 초막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다 성전으로 모입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해외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다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당연히 장막절에도 이 장막절을 기념하여서 수많은 이방에 있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순례를 하는 것이죠. 성전을 찾는 유대인들은 레몬나무, 상록수, 버드나무, 탐나무 등 이러한 가지들을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키드론 골짜기와 올리브 동산의 거처를 삼고 초막을 칠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성전에서 계속 거행되는 장막절 예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장막절 축제에는 매일같이 축제, 예식이 거행되어지는데 물의 예식, 빛의 예식,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이 진행되어집니다. 물의 예식, 빛의 예식. 물의 예식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에 불을 주셨다. 빛의 예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초막절 내내 이 순례자들은 매일 아침에 제사장을 따라서 남동쪽에 있는 실로암 샘까지 같이 행렬을 지어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가는 군중은 오른손에는 초막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들고 왼쪽에는 추수를 상징하는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번갈아 가면서 성전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찬양을 하며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은 실로암에 도착하여서 물을 퍼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 같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장이 길러온 물을 제단에다가 붓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성전 제단에 뿌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함께하는 군중들은 함께 이사야 12장 3절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을 주셨음을, 그 물이 흐름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를 짓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내년에도 주님 비를 주세요.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귀한 이스라엘은 이러한 물의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마지막 날,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매일같이 물을 길렀는데 마지막 날에는 7번을 길릅니다. 7번을 실로암에서 물을 퍼서 제단에다 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농사에 필요한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제사장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쳐지는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보죠.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넘어가기 전에 명절 끝날, 장막절 마지막 날이죠. 물을 7번이나 붓고 기도할 때에, 제사장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7번이나 물을 부었으니까 제단에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신 거예요.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3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죠.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시편 18편 15, 16절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뚫으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쭉 봤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배는 누구 배입니까? 예수님의 배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전이 곧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는 뭐냐? 바로 39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물은 바로 성령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것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하신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와 나눈 대화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마셔라 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물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물은 같은 물인 거예요. 그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죠. 함께 읽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우리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생수의 각은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즉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려서 거기서부터 물이 쏟아지는데요. 옆구리가 찔려서 물이 흘러가니까 어디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생수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십자가에서 배가 찔리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보시죠. 요한에서 5장 5절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곧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스가랴를 배경으로, 스가랴에 나오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승리, 스가랴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메시아적 왕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다윗의 집을 위하여 한 셈이 여시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지중해와 사이로 흘러갈 것이요, 모든 대적들을 멸할 것이며,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합당하게 지킬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은 정결하게 할 것이고, 성전에는 더 이상 장사꾼이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가랴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성취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 사니까, 나를 섬기는 자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물이었던 아담부터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원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주일 동안 감사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올해는 뭐가 감사했지? 고민하게 돼요. 고난주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주일이면 또 일주일 동안 고난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하는 것들을 찾아요. 올해 뭐가 감사했지? 근데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들이 이제 대부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감사하긴 한데 뭐가 감사한 건가? 그래서 억지로 이제 찾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감사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코로나, 주님 코로나로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코로나로 2020년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우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감사함이죠. 우리가 나를 섬기는 나의 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의 변화가 가장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고민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까?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섬김이 이렇게 부족할까? 이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왜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울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가장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회복되었으니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어려우니까 감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큰 회사 하면은 삼성 생각나니까 아무튼 이제 큰 회사에 회장님이 아들에게 네가 이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좀 경영을 배워야 되니까 이 회사 말단으로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좀 배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회장님 아들이니까 직원들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 회장 아들인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회장 아들인 걸 아는데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회장님 아들이라고 잘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엄하게 대해라. 그래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더 엄하게 막 대하는. 그렇지만 그 회사 때를 치겠습니까? 힘들다고? 다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건데 회장님의 지시로 이렇게 나한테 엄하게 하는구나. 그래, 내가 밑바닥부터 배워야지.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회사가 어렵다고 때려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업무를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회사 물려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는 인식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자신을 여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도 하지만 아버지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데 지금은 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좀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도 때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물려받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고,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띠끌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상상한 수군에서 주님이 가난한 게 복이고 또 애통하는 게 복이다 라고 하시죠. 그 왜 복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거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위로도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슬픈 게 끝이 아니라 너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거니까 그것이 복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은 가난하고 슬픈 게 가장 불행한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고, 또 이번 주가 지나도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를 바라는데요. 2020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은 코로나19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이것이 2020년을 그냥 집어삼켰어요. 2020년이 없어진 것 같아요.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땐 내년에는 안 끝납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 찾기가 어려운 한 해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 코로나이지만 그럼에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온라인 예배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존재니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받게 될 테니 감사하다.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감사들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